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전히 흐르는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회사에서 혹은 명절 가족 모임에서 저 사람하고는 진짜 밥 먹기 싫다, 혹은 저 테이블에 정말 앉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보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분들과는 식사 자리가 참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웬만하면 우리 같이 학생들과 먹으려고 하지, 교수님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오라고 하지만 잘 가지 않죠, 웬만하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조교들이 가는 그런 이제 불상사들이 있는데 다들. 네. 그래서 또 불편한 사람들과 사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평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혹은 그냥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과는 사실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하지만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을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에게 평안함만을 주는 사람들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될 거예요.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벽을 쌓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개인의 모습 안에서는 별거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정치 이념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날성 갈등, 어쩌면 서로를 향한 불편함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내기만 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밀어낼수록 우리 사회는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스한 온기라는 것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정말로 고도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에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저녁 식사, 즉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숙하고 이 깊은 자리에, 의미가 깊은 자리에 상상하기 어려운 불편한 존재가 지금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롯 유다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으셨을까요? 모르고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한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 설교를 안 들어, 그냥 교회를 다녀본 경험상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했다고 여러분의 이미지 안에 있습니까? 그를 식탁에 쫓아내셨습니까? 그를 그 밥상머리에서, 이 식탁에서 비난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가룟 유다를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탁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많은 불편함들, 아픔들, 그리고 상실의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열린 식탁은 모두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식탁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은 당시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라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누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를 예수님은 먼저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잖아요. 야, 저 예수님이 그 죄인 세리 삭개오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셨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기회를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지금 어느 집에 있다고요? 여인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이 이 여인의 집에 예수님이 와서 앉고 그 여자 집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저 집은 지금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이 저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그 여자를 바리새인은 아주 무섭게 매섭게 사회에서 배제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죄인인 줄 알 것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과 회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셨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서 철저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스치는 것만으로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사회가 만들어온 온갖 장벽들을 넘어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바로 그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 위에, 이 식탁에 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식탁에 함께 앉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당장에 내일이면 나를 팔아 넘길 것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은 그 식탁에 앉아서 웃으면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리 내가 그 어떤 직장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릴 줄을 알고 아니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미리 알면서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웃을 수 있습니까? 내가 즐겁게 식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분이 나서 그냥 빨리 후다닥 먹고 그 자리를 피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당장 멱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제자들 앞에서 그 가룟 유다의 죄를 이 가룟 유다가 나를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망실살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식탁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우리를 배신할 걸,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암시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떡과 잔을 건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품격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주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 나와 많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배경, 다른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불편하게 느낍니다. 슬쩍 밀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룹, 저 그룹, 이 그룹 나누고 새로운 사람이나 조금 불편하게 나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은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제한된 폐쇄적인 식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환대의 식탁입니다. 죄인, 세리, 병자, 그리고 심지어 배신자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의 식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때로는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에게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삶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프리한기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식탁에, 그 식탁에는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열린 식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런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는 예수님의 그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린 식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에 그 식탁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아픔과 상실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그 소망과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뒤면은 또 다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세월호 그 배에 그 거꾸로 뒤집혀져 있던 그 배에 잠깐 이렇게 나와 있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뇌리에 머리에 박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에어포 계단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거라는 아주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순간 저는 참 너무나도 뭐랄까 상실감이 컸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 근데 그것을 정말로 당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우리 모두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무력감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꽤 흘렀죠. 그러나 그 아픔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엄청난 비극과 상실 앞에서 세상은 종종 침묵하죠. 때로는 함부로 상실의 아픔에 대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우리는 묻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안에서도 그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슬픔, 건강을 잊어버린 고통, 꿈과 희망이 좌절된 아픔,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그 어떤 형태의 상실이든지 그 아픔의 무게는 당사자가 아니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의 자리,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그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릴 것을 아셨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찢겨질 것,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군사들에게 온갖 조롱과 책찍질을 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끔찍한 고통과 상실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심한 영적인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의 깊이를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론만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탁상공론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함께 아파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절망의 끝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어두움과 절망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깊은 슬픔과 상실 속에 잠겨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소망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할 때도 있죠. 가슴 시린 아픔이 계속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매만져 주시고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솔직하게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열린 식탁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깊은 상실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예수님의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자리, 그 상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기 원하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불편함과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 속으로, 그 아픔 속으로, 갈등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나누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불편한 우리만의 유다들을 여러분 품어 안을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필요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그것뿐만 아니라 산불, 그런 상실과 깊은 아픔 속에서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결국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는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여러분, 마음을 녹입니다. 갈등의 벽을 허뭅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소망은요, 절망을 이기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이 사랑과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이 교회의 영향력이 이 지역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 이제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종려주일 앤드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소망이 내 안에, 나의 이웃에게, 나의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을 믿으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